읽겠습니다. 시편 56편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12절 말씀 통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가능한 대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아야 한다. 갚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흠이 없이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갚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원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1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께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자, 우리는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꼭 내가 서원합니다 하고 하는 것만 서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한 모든 약속은 결국 서원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과 다름이 없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도 언제 어떤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조차 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무신께는 나 자신과 한 약속들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약속들을, 그 모든 소원들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과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한 소원은 반드시 갚으라 라는 것은 네가 나에게 소원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너는 내 모든 소원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에 보면 시인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나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보답할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그 시인은 결국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까?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를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고백도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시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갖고 있는 걸 봐요.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이 받은 은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시를 기록한 시인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사망에서 건져냄을 당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시편 116편의 시인처럼 내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림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돼.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9은 하지 않는 그 9을 향해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10명의 문둥병자로 이야기를 하면 문둥병을 치료받은 10명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고 누린 사람은 주님께 와서 감사한 한 사람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염려가 사라지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가운데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저 여러분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별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감사할 때,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 구원의 기쁨이 생겨요. 구원의 감사가 생겨요. 자,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 자녀들이 일상에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내가 일상에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부모의 은혜 때문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한 부모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건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도 해요. 언제? 감사하지 못할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는데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했느냐. 감사하지 못하면 어때요? 삶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부모의 은혜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할 때 좀 부족해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은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받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함을 받았는데 9명은 주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9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고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누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기들이 받은 그 치료의 은혜가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께 와서 감사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어때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상종을 안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문둥병자는 어때요? 사마리아인들도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가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때요? 문둥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속에 감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유, 그것도 형편이 돼야죠. 처지가 돼야죠.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형편 때문입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 받을 수도 있지. 좀 더 심하게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어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은연중에 있기 때문이 내가 정말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같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소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약속들, 많은 소원들을 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만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시면 이라고 약속하고 소원합니다. 자, 그 많은 약속들, 그 많은 소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직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모든 약속들, 소원들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 소록도에 한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 걸린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자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검지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는 붓을 엄지와 검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지로 붙잡는 연습을 했어요. 또 중지도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는 약지도 떨어져 나가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붓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뭉툭한 손에 붕대를 감고 거기에다 붓을 꽂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984년인가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방문해 소록도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을 때 그 문둥병자가 그린 그림을 선물 받고 그것이 지금은 바티칸 궁전에 붙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될 것이.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온전한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결코 기뻐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이 말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넘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 문둥병자, 결국은 다 떨어져 가버리고 뭉툭한 손에 붕대를 감고 그 붓을 끼우면서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떨어져 나갈 손가락이 없으니 붓을 잡는 연습을 새로 할 필요가 없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오고 뭉툭한 팔에 붕대를 감고 붓을 끼우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검지가 떨어져 나가면 중지로 잡는 연습해야 됐고, 중지가 떨어져 나가면 약지로 잡는 연습을 하고, 약지가 떨어져 나가면 새끼로 잡는 연습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